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성경의 인물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요구가 늘 순종하기 쉬운 것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컨대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요구하셨고요,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삼손에게는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하셨고요, 호세아에게는 음탕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고 하셨고요, 예수님께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라고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유익을 포기해야 되고요, 가장 험한 것을 취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용하시는 그 성경 속 인물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인간적으로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까지도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어렵기도 하겠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매우 쉬운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미친 사람처럼 몇십 년 동안 배를 지으라고도 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산에다가. 머리를 깎지 말라고도 안 하시고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시고 철저하게 지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먹지 말아야 것, 먹어야 될 것을 구약에서는 구분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버리셨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지 예배 시간 되면 예배하라고 하시고, 성경 보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감사할 게 있고 수입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교회에 오지 못하더라도요, 있는 그곳에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한다면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너 교회 안 갔으니까 천국 오지 마,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좀 매우 쉬운 것들일 거예요. 성경 인물들에게 비교하면 더욱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요구를 얼마나 잘 지켜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잘 순종하시느냐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요나라는 이 선지자는 아미떼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기록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간 사람이.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요나 선지자가 도망을 친 이유도 이해하지 못할 건 아니에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신 그 땅은 니느웨라는 성입니다. 그 성은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과 괴로움의 성이에요. 요나는 이미 니느웨 성에 가지고 있는 악함에 가득한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에 받게 되는, 자기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 어려움과 힘들, 핍박과 괴로움 등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이 죄가 만연해서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고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차마 하나님 앞에서는 거절하지 못하다가 정작 출발은 니느웨가 아닌 전혀 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해 가게 되는 거죠.
요나 입장에서는 그냥 가도 니느웨는 두려움의 땅이지만 거기서 그들이 행하는 죄를 들춰내는 게 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명령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해서 피하고 도망하고 그러진 않나요?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도 괜찮을 거라고 여기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이 니느웨이고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괴로움을 줄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다른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멸시받지 않으려고, 조롱받지 않으려고, 정말 보편적이고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과 타협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걱정이고 염려가 되는 그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곳을 향해 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 길에서 지속적으로 멀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쩌면 조금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기도 해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시스를 향해 배를 타고 가던 요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풍랑의 이유를 들은 뱃사람들은 요나의 요구에 따라 그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바다에 빠진 요나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물고기에게 삼켜지게 되죠.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요나는 큰 물고기에게 삼켜서 그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지금 요나는 자신의 인간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그 뜻을 거스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로 바다에 던져지는 고난을 당해요. 그 이야기를 지금 2절에서 합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지금 2절에서 방금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다에 던져지는 고난을 당했다고 고백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 음성을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를 지었고 당연히 물에 던져져서 죽어야만 했지만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물고기를 보내셔서 삼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요나는 얼마 후에 물고기가 자기를 뱉어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지금 그것까지 생각할 여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물고기 뱃속에서 그에게 소화되어서 죽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나에게 있어서 고난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풍랑이 이는 바다에 던져지게 된 게 고난인 거고요. 그곳에서 맞이하게 되는 죽음의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물고기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요나는 물고기가 자기를 뱉어낼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바다의 징계로부터 피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요나는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9절에서부터 보면
풍랑이 있는 배 위의 선원들에게 분명하게 1장 9절에서부터 보면 풍랑이 있는 배 위의 선원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바다에 던져야 내가 그곳에서 죽어야 이 풍랑이 잔잔해지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에 의해 바다에 던져지기 그때에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자기의 죄의 용서와 함께 고난의 해결에 대한 간구였던 거죠. 지금 나는 내 죄로 인해서 물에 던져지고 이곳에서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면 이 죽음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요나는 현재 그가 당하게 되는 고난, 깊은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그 순간이 나의 죄 때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요, 인간적인 상황은 고난인 게 분명해요. 생각해보세요. 요나는 풍랑을 만났어요.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비난의 화살이 그에게 쏟아져요. 그리고 결국 그는 배에서 던져짐을 당해서 깊은 바다로 빠져지게 되는 거죠. 이제 꼼짝없이 그 바다의 깊음 속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해결의 방법도 없어요. 어디로 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더구나 자신 때문에 발생한 풍랑이기 때문에 그가 죽어야 잠잠해지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아요. 점점 가라앉고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죄 알겠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에게 지금 다가온 이 상황을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바닷속을 수월의 뱃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물고기에게 삼켜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알게 하시고 비록 물고기 뱃속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물론 물고기 뱃속에 있는 지금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나중에 뱉어내질 것을 모르고 있는 요나에게 있어서는요,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나가 감사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은 그 죄에서부터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음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3일 동안의 시간의 여유요. 보세요. 요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에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 선지자는요, 자기에게 찾아온 그 환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요?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절에서요.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파도와 큰 물결이 나에게 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도와 물결이에요. 그리고 그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남을 당하였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환난, 그 어려움, 물속에 던져지게 된 그 배경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바다 가운데 던져버리셨고 주님이 보내신 그 파도와 물결이 자기에게 넘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요나 선지자는요, 주님의 성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고난을 주신다고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고난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을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그 손길에 자신의 삶을 맡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쩌든지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은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환경이 좋은 것이든 아니면 힘든 환경이든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는 없어요. 마치 시커먼 물속에서 어쩌지 못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요나 선지자와도 똑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좌우가 꽉 막힌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 놓으면, 우리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장해 주셔서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막힌 것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요, 문제의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께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만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낫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시겠냐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예전에 이런 거예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 100만 원이 모자라서 100만이 필요해요. 그런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등록금이요 100만 원이 모자라요. 그게 필요해요. 지금 제가요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는 길이니까 하나님 순조롭게 대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어떤 문제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께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등록금이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채워주실 줄로 믿고 먼저 감사드립니다. 혹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감사합니다. 요나는 그 길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나는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그냥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이미 깊은 바다 가운데서도 구원하셔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이곳에서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이곳에서 다시스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배에서는 안 그랬지만 지금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지금은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내어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어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저것 계산하다가 그리고 재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하다가 그거 대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대출 안 됐다고?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실지 모르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에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지혜를 주시는 대로 해야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발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내 생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인간의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지혜로 따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강함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바다의 깊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불러 세워서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요나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음을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기다리면서 우리의 음성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유는 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그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다의 물이 요나 선지자의 자기의 육체를 덮고 그의 영혼까지 둘러 에워싸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바다의 풀이, 바다의 깊은 바다의 끝에 바닥에서 나는 그 풀이 자기의 머리를 감싼다고 얘기하죠. 바다 끝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결코 올라갈 수 없도록 빗장을 질러버렸대요. 물 위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내려갈 대로 내려가서 이제 자기의 힘을 가지고는 절대로 일어설 수 없고 꼼짝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의 이런 환경을요, 사실은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의 주변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희망이라는 게 바로 보이지가 않아요. 고난의 깊이는 측량할 수 없고요,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깊은 바다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두려움, 숨이 턱턱 막히는 그 힘듦, 공포,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 이러한 것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다고요. 그 말은 생명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아직 생명이 끊어지지 않은 것뿐이지 생명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요나 선지자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물고기 뱃속에 넓은 공간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요. 인터넷 뒤져보면요, 그 요나 선지자의 그 물고기 뱃속의 그림들이 이런 모습으로 보여요. 진짜 웃기죠. 엄청 큰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있어요. 이 물고기 뱃속에 별 5만 잡동건 다 들어있어요. 거북이도 있잖아요. 이러한 모습으로 상상해서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교회 한쪽에 있는 기도굴처럼 기도하기 정말 좋은 이러한 환경이 요나에게 있을까요?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전등을 켜고 있을 수 있어요? 뱃속이 뜨거워져가지고 배 아플 텐데, 물고기는. 제 생각이지만요, 물고기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요, 위장으로 내려가는 그 식도는 무릎을 꿇을 만큼 넓진 않았을 거예요. 캄캄하고 좁은 통로 같았을 것이고, 무릎을 꿇기는커녕 발을 오므리기도 힘들어서 일절 쭉 온몸 꼼짝 못하고 쭉 끌려 내려가는 그런 기분일 거예요. 역겨운 냄새가 풍겨나고요, 뱃속에서 소화시키느라고 나타나는 그 역겨운 냄새가 나고요, 또 요나 선지자를 소화시키기 위해서도 여러가지 소화 효소들이 요나 선지자를 힘들고 아프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환경은 절대로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고 얼마나 큰 환란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는 2장의 전반에도 그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당하고 있는 그 괴로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 힘듦과 어려움은 자신의 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 앞에 이런 환경 속에서부터 구원해달라는 그런 말도 염치 없어서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생겨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이런 구덩이 가운데서 건져내신 거예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요나 선지자는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를 구원해요? 누가 그를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아직까지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그 환경은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가 믿고 있는 구원은 물고기 뱃속에서의 탈출이 아니에요. 나는 여기에서 죽어도 좋아요. 여기에서 죽어도 좋아요. 바다의 그 깊음 속에서 그 수월의 뱃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바닷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물고기가 삼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비록 물고기 밥으로 소화되어서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로 바다에 빠져 죽는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혼의 구원자라는 사실과 장차 죽음으로부터 구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 구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요, 캄캄한 바닷속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물고기 뱃속만 하겠습니까? 우리의 고난과 환란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선지자만 하겠냐고요. 그래도요, 우리에게는 도와주는 손길이 있고요, 중보해주는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플 때 찾아와서 쏟아놓을 교회가 있고요, 위로해주는 가족이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하니까요? 부르짖으니까요,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엄연히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 요나가 기도하고 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버텨요. 3일을 견디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분명히 문제의 해결에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요, 그런 확신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서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9절 말씀 읽어보죠. 9절 읽습니다.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성경을 봤으니까. 요나 선지자가 결국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냄을 받아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절에서 이야기하는 요나의 감사는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래, 하나님께서 결국 요나를 구원해 주시고 요나 선지자는 죽지 않아. 지금 2장에서는 죽을 것 같아 보이지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죽이시겠어? 그러니까 요나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닥쳐있는 어려움,
근심과 걱정들이 산더미인데 그래 이 문제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지.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그게 나의 문제라며, 내게 속해 있는 거라며.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지만 그거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해결하실 일이었어요. 결국 요나 선지자의 선택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모습이든 어떤 선택이든 나에게 주어질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놓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요나의 상황을 보면 절대로 감사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그 감사의 끝에 자기의 서원을 하나님께 갚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서원을 뜻하는 히브리어는요, 나다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맹세하는 행동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서원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지금까지 예배 안 했던 것까지 다 해서 예배할게요. 하루에 3시간씩 예배할게요. 뭔가 하나님 앞에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그게 서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서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게 서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 그 은혜를 기대하는 게 서원인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를 향해 가다가 지금의 이 환란이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나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그 서원을 갚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죽음을 당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다 풍랑이 잔잔해져서 뱃사람들이 다시스로 무사히 갈 수 있게 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족합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순종을 결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임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있는 요나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요나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보지 말고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의지하세요.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요.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토해내어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의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부르짖으세요. 혹시라도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이제는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고 기도하세요. 지금에 있는 어려움들, 힘듦들, 괴로움들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그 일을 하시라고, 이루어 가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이 우리의 영혼을 두르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그 땅이 빗장을 둘러서 우리를 막을지라도 요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만 찾고 바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충만하신 은혜를 빗줄기같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 선지자와 같이 그의 믿음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